초대교회에 핍박이 들이닥쳤죠. 어느 순간 들이닥친 그 핍박은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나갔고요.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흩어진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빌립 집사가 있었다고 지지난주 제가 설교하면서 사도행전 8장에서 흩어진 곳에서 전도했다고 교회를 세워갔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 집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되었는데 사마리아 지역을 복음화시켰던 것이죠. 사마리아 지역을 복음화시키는데 얼마나 믿는 자들이 많이 나타났는지 빌립 집사 혼자로는 버거워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그쪽으로 내리 달려와서 교회 세우는 일을 도울 정도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다면 제가 만약에 빌립이었다면 어깨가 좀 으쓱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한 일이라고. 내가 와서 처음에 이곳에 씨앗을 뿌렸는데 사도들은 뒤에 와서 그냥 도왔을 뿐이라고. 내가 이렇게 멋지게 교회를 세웠다고 자랑도 좀 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성과를 냈으니 이제는 사마리아는 너무 좁다. 좀 더 넓은 땅.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소아시아, 터키라고 하는 소아시아 아니면 바다 건너 유럽 그리스 땅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좀 증거하고 싶다 하면서 어찌 보면 기고만장해 있을 수도 있었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공을 세우면 그 다음에 더 큰 공을 세우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아무튼 오늘은 그렇게 의기양양해 있을 것이 분명한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빌립 집사를 통해서도 세 가지 교훈을 얻어보려고 하고요. 내시를 통해서도 세 가지 교훈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짧게 6가지를 얻어야 되니까 먼저 빌립 집사를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얻어봅니다. 첫째는 허허벌판 광야로 하면서 이렇게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에서 큰 공을 세웠습니다. 교회가 불일 듯이 일어났고요. 성도 수가 너무나도 늘어나다 보니까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달려와서 도와줄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큰 무대에서 더 넓은 광장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다 이런 개인적인 욕심을 낼 만도 한데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에게 오늘 지시하는 내용을 보면 뜬금없어 보입니다. 더 넓은 광장이 아니라 돌무더기 허허벌판 광야로 가라고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이 이렇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광야라. 더 큰 무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광야라니요. 광야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끝도 없이 이만한 돌덩어리들, 돌무더기들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사람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도 없는 허허벌판이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곳에 가서 뭘 하란 말인가? 쉬란 말인가? 도대체 왜 광야를 보내셨을까? 창세기 13장을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이 이제 그 유대 광야에서 특별히 목축을 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가축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목초지는 너무나도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브라함의 종들하고 이 조카 롯의 종들이 서로 티격태격 목초지를 놓고 싸우는 일이 발생을 했죠. 안 되겠다 싶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우리 이렇게 살다가 안 되겠다. 서로 헤어지자. 네가 오른쪽 가면 내가 왼쪽 가고 네가 왼쪽 가면 내가 오른쪽 가겠다. 우리 헤어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롯이 어떻게 했는지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그러니까 롯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사람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하면서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보기 좋다. 저기가 딱이다. 저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머리를 굴려보아도 저쪽으로 가면 더 부유해지고 더 재산을 불릴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숨쉬고 살고 있지만 세상과는 다른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세상과는 다른 시각으로 살라라고 하는 말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한문이 어떻습니까? 믿는다는 신자, 우러른다는 앙자입니다. 믿고 우러른다라고 하는 것은 내 눈으로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신앙의 모습으로 땅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의 시각으로 땅을 바라보았고 그리 갔습니다. 그런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를 하나 내리시는데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롯은 자기 눈으로 보기 좋은 데로 가버렸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러분은 지금 롯이 눈을 들어서 본 것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본 것의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롯은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눈을 들어 보았고 그쪽으로 갔다는 것이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보아라. 저기가 바로 내가 주는 땅이다. 내가 주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롯이 사람의 눈을 들어서 본 소돔과 고모라 땅은 어떤 땅이었느냐 하면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재산 다 불구덩이 속에 날리고 안에는 소금구기 기둥이 되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거기서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보라며 보여주셨던 아브라함의 땅은 자자손손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되었다고 하는 것, 약속의 땅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보느냐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느냐 이 차이점이 이렇게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이죠.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공을 세웠으니 더 넓은 땅, 더 넓은 광장 어딘가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고 안내하고 그럴 수 있겠다는 욕심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빌립의 눈을 들어 더 넓은 광장이 아니라 척박한 땅 광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로 가라는 거예요. 26절은 뭐라고 시작을 했습니까? 주의 사자가 그렇게 명령을 내렸고 광야로 가라고 지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빌립은 넓은 광장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광야로 가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디 비옵기는 내 시각으로 아무리 좋아 보이는 그 어딘가 그런 곳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땅으로 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빌립이 빌립이 생각하기를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에게 광야 갔더니 거기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27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광야길로 들어섰는데 그랬더니 그 광야에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사람들입니다.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말이 검은 피부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에디오피아 사람들을 일컬어서 구수 사람이라고도 얘기하고 스바 사람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은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더럽고 추하다고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잠을 자고 있을 때 이를 비웃으면서 놀림감으로 삼았었던 아들 하나가 있었죠. 함입니다. 이 함의 후손이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검은 피부의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것도 싫어했고 같이 밥 먹는 것도 싫어했고 더군다나 대화 나누는 것도 싫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광야에서 검은 피부의 사람들을 보면서 빌립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보편적인 시각으로는 이거 아닌데 내가 그래도 사마리아에서 큰 공을 세웠는데 이곳에 와서 쉬라고 하실 줄 알았더니 아니 저 검은 피부의 사람들을 만나란 말이야? 좀 부정한 사람들인데 더러운 사람들인데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는가? 제 상상력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신학자 가운데 헬린 나우엔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1932년 네덜란드에서 태어났죠. 물론 천주교 사제였고 천주교 신학자였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큰 공을 세웠죠. 예일대학교 신학대학원, 하버드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길러냈습니다. 그러니 전 세계에서 가장 엘리트들만 길러냈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1985년도에 이 장애인 공동체가 한 1년 동안
머물게 되었는데 이때 자기의 소명을 새롭게 받았어요. 학교 교수를 접고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라르시 장애인 공동체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남은 여생을 한 10년 이상을 장애인 공동체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1996년 64세 일기로 세상을 떠나죠. 그는 평생 참 많은 책을 남겼습니다. 가장 유명한 책으로는 상처 입은 치유자, 영성, 하나님 찾기 이런 책들도 저에게 참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보편적인 시각으로 볼 때 헨리 나우엔은 대학에서 후학들을 길러내는 것이 맞습니다. 예일이나 하버드대가 이게 보통 학교입니까? 최고의 학교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그 학교에서도 가장 최고 인기 있는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증 장애인들을 바라보기 시작을 했고 전 세계 엘리트들을 가르치던 최고의 석학이 지적으로 가장 떨어지는 아이들을 품게 되었다고 하는 것, 이건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일까? 이런 그를 얼마나 사람들이 말렸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만나기만 하면 말렸습니다. 당신은 거기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거기는 누군가가 아이들을 돌볼 것입니다. 학교로 돌아오십시오. 학생들을 길러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장애인 공동체를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은 평생 장애인들의 대소변을 받아냈고 장애인들 목욕을 시키는 일을 하다가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광야 같은 장애인 공동체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것 알았기 때문에 그는 거기에서 평생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눈에 보기 좋은 곳,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진짜라고 하는 것, 빌립처럼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헨리 나우엔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으시기를,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광야로 가서 검은 피부의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넷이었다고, 그 대장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이 넷이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아보았어요. 더더군다나 넷이에게, 더더군다나 넷이에게. 좀 전에 27절에서 보셨습니다만 빌립은 광야에서 검은 피부의 사람들을 만났죠. 에디오피아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관리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알고 보았더니 넷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재정부 장관이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재정부 장관이 넷이었다라고 하는 말은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은 여왕의 가장 측근이기 때문에 내시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로 들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빌립이 볼 때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도 그렇거니와 내시는 더 그러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부터 유대인들은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내시를 으뜸으로 꼽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빌립은 지금 그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빌립이 머뭇거렸다고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만 2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왜 머뭇머뭇거리고 있느냐? 내 마음이 저기에 있다. 가까이 나아가라. 이런 말씀하신 거거든요. 얼마나 깨름칙했겠습니까? 검은 피부의 사람들, 더군다나 넷이라니. 나보고 저런 사람들을 만나란 말이야? 나보고 저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란 말이야? 이게 쉽지 않은데 지금 그러고 있는 즈음에 수레로 가라, 수레로 가까이 가라. 결국 빌립은 순종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했고요,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고 보니 이 빌립에게 있어서 광야도 그렇고 검은 피부의 사람들도 그렇고 그리고 내시도 그렇고 참 좀 거시기 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빌립은 내 생각으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 것, 그 시각으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누구의 시각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도 가서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어야 하는 광야, 여러분들이 만나야 하는 검은 피부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내시 같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내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보고 싶지 않은, 다가가고 싶지 않은, 평생 져주나 퍼붓고 싶은 가족 친지 가운데 누구일 수도, 이웃이나 친구들 가운데 누구일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가고 싶지 않고 말 한마디 섞고 싶지 않고 그에게는 전도에서 구원 받는 것보다 차라리 저주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품고 있으면 좋겠는 그런 대상자들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디 비옵기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며 살아가는 빌립 같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부터는 빌립이 아닌 내시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시를 통해서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예배를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달려온 사람이 내시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시가 살고 있었던 아프리카 땅 에디오피아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먼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 멀리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지금 에디오피아로 지금 다시 돌아가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사막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머물러 있는 곳은 돌무더기 광야였습니다. 그러니 사막을 지나고 광야를 지나고 그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여정은 제가 볼 때 한 달은 걸리는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시는 이 쉽지 않은 이 먼 거리를 왜 다녀갔을까요? 예배였습니다. 27절 뒷부분에 보니까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는 아직 예수를 모르는 구약 시대의 전통적인 예배였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는 것이죠. 그 먼 거리를 오직 예배, 이 한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 한 달이나 긴 시간을 걸려서 이렇게 오고 가는 그 과정은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한 나라의 재정부 장관이 예배를 위해 이렇게 긴 시간을 비워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내시는 긴 시간을 들여서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배 없으면 나는 못 산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먼 길을 왔다가 가는 그의 심정을 저는 묵상하면서 얼마나 거룩해 보였는지 참 멋진 인생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된 것입니다. 시편 84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2000년 전 내시의 심정이 이런 심정이 아니었겠는가. 사모하면서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면 좋겠다, 그러한 심정으로 사막을 지나고 광야를 지나서 예배드리고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교회로 오는 발걸음은 어떠시냐 이 말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 같은 간절함이 있으셨습니까? 부디 비옵기는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할 정도의 간절함으로 살아가는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런데 그 내시가 광야에서도 성경을 읽고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이 광야가 어떤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허벌판, 돌무더기. 성지순례 가보시면 실제적으로 광야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시커먼 돌로 지평선까지 다 시커먼 돌덩어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가도 버스 타고 길을 따라 가도 광야가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곳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참 이게 만만한 곳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길은 나 있습니다. 광야 사이로 길은 나 있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길이, 마차가 다니는 길이 나 있습니다. 돌을 치워버리고 거기를 어떻게 채웠겠지요. 그런데 오늘날처럼 아스팔트 길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 이 상상을 해볼 때에 지금 내시가 어디에 있냐면 수레에 앉아 있다고. 28절 봅니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움푹 패였고 자갈이 튀고 아무튼 털썩거리는 그 길을 지나가면서 이 수레 위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었다고. 특별히 구약 성경 이사야를 읽고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버스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아니면 전철을 타거나 책 읽으시는 분, 상상해 보면 쉽지 않습니다. 책만 펼치면 어쩜 그렇게 머리가 아프고 구토가 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수레, 털썩거리는 그 수레에서 성경책을 읽고 있었다고 하는, 이사야를 읽고 있었다고 하는 이 내시를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 것인가. 너무나도 편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성경은 너무나도 멀리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성경을 펼치십니까? 교회에 와서 성경 본문입니다 이외에는 성경을 펼치시지 않는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반성하셔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열정이 있었기에 주님은 그를 위하여 빌립을 보내셨던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 더, 파고 또 파고라고. 그런데 문제는 수레위에서 구약성경 이사야를 펼쳐서 그렇게 열심히 읽고 있는데 도대체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한번 읽어보고 덮으면 되는데 그 펼친 상태로 이게 무슨 말인가 계속 보고 또 보고 파고 또 파고 내시가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마음이 깊어질 때에 빌립이 나타났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일컬어서 세상에서는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 빌립이 허허벌판 광야에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죠. 30절과 31절을 보십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수없이 많은 성화들을 지적거려 봤는데 이 장면을 성화로 그린 사람은 아직 없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예쁜 장면이에요. 얼마나 예쁜 장면입니까? 넷이 옆에서 이 말씀은 그 말씀이고 이 말씀은 저 말씀이라고 하는 알려주는 이 빌립의 모습, 그림으로 그리면 이보다 더 거룩하고 예쁜 장면이 있겠는가. 그 광야에서 해는 뉘엿뉘엿 넘어가고 이런 장면을 내가 그림 솜씨가 있으면 한번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깨닫느냐고, 아직 모르겠다고. 아무리 읽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모르겠다고. 그런데 오늘날 우리를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모르잖아요. 성경 읽어도 왜 이렇게 성경책은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한 장 넘기기가 어려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사실 성경 번역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 중에 신방을 다녀오는데 집사님 한 분이 쉬운 성경을 구입해서 요즘 예언서를 읽고 있으시다고. 그 기존 성경책 가지고 너무 어려웠는데 쉬운 성경으로 읽고 있으니까 예언서가 이렇게 쉽게 마음에 다가오더라고. 읽는 재미가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마음으로 기뻤는지 모릅니다. 지난 주 중에 사무실에 있는 국원사님이 기독교 서점에 다녀오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쉬운 성경들을 사서 읽으시면 좋겠다 했더니 사무실에 쉬운 성경 좀 구입해달라고 여러분이 주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권을 가져다 놨습니다. 주문하신 분은 3분인가 4분인데 2-3권을 더 가져다 놨어요.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 더 구입하실 분이 계실지 모른다는 생각에 아무튼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고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어떻게든 이 내신을 읽어보려고 하는구나. 잘 이해는 못해도 어떻게든 읽어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구나. 그러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얼마나 예쁜 그림인가. 빌립이 볼 때에 너무나도 고맙고 사랑스러운 장면으로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아무튼 내시의 이 간절함이 통했는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보다 더 북쪽에 있는 빌립을 끄집어 내려서 예루살렘보다 훨씬 남쪽에 있는 광야로 보내셨고요.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했고요. 세례를 베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음을 증명해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빌립과 내시를 통해서 3가지씩의 질문을 던지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더 큰 물에서 놀고 싶은 빌립이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허벌판 광야, 검은 피부의 사람들, 그것도 내시에게 보내셨습니다. 빌립은 기꺼이 순종했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내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또 무엇입니까? 내시는 넘겨주세요. 예배를 위해 예루살렘까지 그 먼 거리를 오고 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광야에서도 털썩거리는 수레에서도 성경을 읽으면서 파고 또 파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간절함으로 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가장 기가 막힌 타이밍에 빌립을 보내주셨고 그를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를 통해서 아프리카의 복음의 문이 열린 것이 아니라 평신도 집사를 통해서 아프리카의 복음의 문이 열렸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들도 늘 게으르거나 나태하게 앉아있을 수 없다는
새로운 사명감을 주기에 충분한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그런 두 사람을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빌립도 내시도 우리에게는 참 좋은 스승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불러주시옵시고 빌립 그리고 내시를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보시는 그 시선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어느 곳이든지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어떻게든 배우고 익히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